대구 동신교회는 권성수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 교인들이 7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권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을 고통의 은총을 통해 만나보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기 위해 영국에서 지낼 때 1년 생활비 7,000달러를 위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셨다. 하나님,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1년 생활비가 7,000달러입니다. 하나님, 이 돈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그 누구에게도 돈을 부탁하지 않고 그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 우편함 속에 매일 현대판 까마귀가 달러를 물어다 놓았다. 어떤 때는 100달러, 어떤 때는 800달러, 어떤 때는 200달러, 어떤 때는 300달러. 참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우편함에 돈봉투를 넣어두게 하신 것이다. 17일이 지나고 영국 가기 전에 확인해 보니 정확하게 7,000달러였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그릿시냇가에 살게 하시고 매일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현대판 까마귀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한국에서 숭실대 영문과에 다닐 때 매 학기 등록금이 없을 때면 교회에서 일주일 철야 기도를 했다. 철야 기도라고 해도 밤새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겨울에 연탈난로 바로 앞 장의자에 앉아 1시간 정도 기도한 후 그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일주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등록금을 주시곤 했다.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했다. 내가 1986년 총신대학교에 전임대우로 교수가 되어 받은 첫 월급은 45만 원이었다. 해외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하다가 집 한 칸 없이 한국에 들어온 우리 형편에 아내에게 줘야 하지만 그래도 첫 월급이라 뜻있게 사용하고 싶었다. 때마침 어떤 목회자가 생활비가 없어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에게 나의 첫 월급 45만 원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지금도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전임대우가 된 지 한 달 만에 학교로부터 조교수로 승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것은 이 사회의 매우 특별한 조치였다. 전임대우가 된 다음 보통 1년 반이나 2년이 지나야 조교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조교수가 되게 해주신 것이다. 나는 그때 정말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사람을 높이 세우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시편 75편 7절.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시 총신대학교 60여 명 교수님들 중에서 최초로 정년보장 정교수가 되었고 총신대에 있던 14년 동안 연구와 강의, 설교, 번역, 집필 등을 통해 교수로서 누릴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인기와 존경을 누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석학들과 만나 토론하게 해주셨고 그들과 문서를 작성해 그들의 강의를 통역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어릴 때 꿈꾸었던 이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물지개 지고 다닌 어린 시절에는 대학만 나와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대학뿐 아니라 대학원도 나오고 미국, 영국, 독일에서 유학도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인정받는 교수가 되게 해주셨고 설교자도 되게 해주셨고 국제적인 학자들과 깊은 교제도 나누며 교수로서는 거의 최상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 가르치는 사역을 내려놓고 그 후 나는 대구 동신교회로 부임해 목회를 하게 되었다. 박사 공부를 하느라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살 때 우리 부부는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길에 늘 어느 세탁소를 지나다녔다. 나는 운전하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저 세탁소에서 당신이 일하면 좋겠네. 교회도 가깝고 학교도 가까운 곳이니 정말 좋겠어. 3시간쯤 후 아내는 교회 어떤 여집사님의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교회로 오는 길에 세탁소 보셨어요? 예, 몇 시간 전에 봤어요. 사모님, 그 세탁소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사모님 거기서 일하지 않으실래요? 어머나 좋아요. 안 그래도 남편과 몇 시간 전에 그리로 지나가면서 저기서 일하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3시간 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후 아이를 간절하게 얻고 싶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아 오랫동안 고통당했다. 미국으로 유학 간 우리는 유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기도회를 했다. 친한 유학생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했는데 유학생들은 우리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다. 권전도사님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저 집에 무슨 죄가 있어 자식이 없을까 하는 정죄로 들리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이 기도회를 끝내고 자기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던 중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권 전도사님 집에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나 봐.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분명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청년들은 그 말을 비밀로 붙이기로 했으나 그중 한 청년이 집에 가는 동안 자동차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 왜 권 전도사를 정죄했니? 하고 책망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했다. 나는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 훈련을 시키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불임 치료를 받았다. 당시 필라델피아에는 세계적인 불임 치료 전문가가 있었다. 의사는 우리 부부의 불임이 곧 해결될 거라 했지만 세월만 흐를 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가 나는 이런 호소도 했다. 하나님, 한 번만 오케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입을 꿰매셨습니까? 한 번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미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저 앞에 있는 빌딩을 콱 박아버리고 죽고 싶습니다. 아무리 탄식하고 불러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러 영국 캠브리지에 갔을 때 캠브리지 아덴 브룩스 병원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 우리는 그를 찾아갔고 그는 초음파 촬영까지 한 후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부부 중 한 부부가 불임입니다. 또 불임 10부부 중 한 부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당신네 부부는 이유를 모르는 100대 1에 해당하는 불임 부부입니다. 의사의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결혼한 후부터 6년간 거의 매달 아기를 기다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 치료 의사가 절망 선언을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내게는 오히려 희망 선언으로 들렸다. 나는 그 의사에게 바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몇 년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못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분이 하실 겁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나는 병원에서 나오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내가 뭐라고 했소? 우리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해요. 우리 이제는 약이고 의술이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불임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집중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가 100일 작정 기도를 마칠 때쯤 어떤 한인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아내는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가지고 집회에 동참했다. 나는 집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체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죽 사랑하시면 100대 1의 불임 체험을 하게 하실까?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동안에는 도저히 100대 1의 불임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말이다. 미국에서 유학 중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가난과 학업의 고통에 불임 고통까지 겹쳤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다.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가?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논리적 결론이었다. 그러나 집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하신 후 내 생각이 바뀐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100대 1의 불임 고통을 허락하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나는 집회 내내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훔치면서 말씀을 전했다. 내 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절절하게 깨닫고 설교할 때마다 운 적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집회에서 내려온 후 아내는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하고 난 후 내게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여보, 임신됐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나는 깜짝 놀라 어디 좀 봅시다 하고 테스트 기구를 보니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보였다. 99%는 정확하지만 1%의 오차는 있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1%의 오차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너무 실망하진 맙시다. 그러나 곧바로 아내에게 심한 입덧이 찾아왔다.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 의사는 축하드립니다. 정말 임신입니다. 했다. 내가 하도 믿지 못하니까 의사는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었다. 퐁퐁퐁. 나는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신 것을 확신했다. 아내는 교인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 저는 모태신자로 늘 교회에 다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아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숱한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희미한 신앙을 확실한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부부를 연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6년간의 불임 기간을 허락하신 것도 아기를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석학들을 모시고 한국 목사님들에게 명강의를 듣게 하는 강좌에서 나는 통역을 맡았다. 강사 중에는 내가 영국 캠브리지에 있을 때 에덴 침례교회 목회자로 늘 설교하셨던 분도 계셨다.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매주 예배가 끝나면 그의 설교 테이프를 사려는 교인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다.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장 선생님은 그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설교가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나도 그의 요한복음 강해에 매료되어 설교 테이프 한 지를 구입하기도 했다. 그의 설교 한 편을 풀어보니 한국에서 30분짜리 설교 서너 편은 너끈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내용이 풍부했다. 나는 유학생 시절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의 강의 통역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예전에 비해 어쩐지 힘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통역하면서 의아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은 동성연애에 휘말려 에덴 침례교회를 사임했다. 세상을 향해 포효하던 호랑이가 발톱이 빠진 경우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죄악으로 영역을 잃은 목회자를 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나의 모교인 총신대학교에서 신약 분야에 당장 교수가 필요하니 귀국해달라고 내게 간곡히 부탁했다. 나는 모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기 위해 박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교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바로 응답했다. 그러나 내가 귀국하려고 할 때 고민이 있었다. 내 은사들은 이미 모교를 떠나 다른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셨고 당시 나를 지원해 주셨던 교인들은 내가 그 다른 신학교로 들어올 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생도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형님, 모교는 너무 부패해서 형님이 들어가면 욕만 먹을 겁니다. 그 학교는 가지 마십시오. 동생의 말을 생각하며 필라델피아 근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다른 음성을 들려주셨다. 내가 너에게 모교를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네 촛불만 들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일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그 응답을 받고 은사님들이 계신 신학교로 가지 않고 모교에 들어가 나의 촛불을 들리라 결심하고 총신대학 교수로 가게 되었다.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다. 성경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성령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목회는 성경적인 목회가 아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성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자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경도 강조하고 성령도 강조하면서 목회에서 성경과 성령의 두 기둥을 제대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성경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신자의 삶이 반드시 성경대로 사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금요 기도회를 성령 집회처럼 아주 뜨겁게 인도하려고 노력한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교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경배와 찬양 40분, 설교 40분, 기도 70분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진행한다. 기도 중 교인들에게 아픈 곳에 손을 대도록 하고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도록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병이 낫는 것을 체험하기도 한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듯이 나도 그런 생명의 목회를 하고 싶다.